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길, 내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도 못하고 또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다가왔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라 참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 이유를 몰라서 때로는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인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모르는 채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 괜찮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주고 이 고난을 거쳐나가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한테 감추어 두시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참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르는 것이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지, 지금 모른다라는 것이지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I don't know예요. 그러나 그 I don't know가 I don't know yet,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라고 저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는 많은 파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할 이 파일이 I don't know 파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직 모를 때가 많거든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I don't know 파일을 다 열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지금 내가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반전의 인생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후반전의 인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죠. 또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서 그죠? 자기가 지키는 이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서 뭐 예수쟁이들 핍박을 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인생, 그 후반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저는 항상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요? 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정말 예상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인생들이 덮쳤거든요. 고난과 고통이 뒤따랐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소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소에 갇힐 뿐만 아니라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나 그러면 사람들이 때에다가 죽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몸을 동네 밖으로 던져버릴 정도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했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그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순풍을 주셔서 정말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I don't know 파일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거든요. 그 붙잡혀서 여러 곡절 끝에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사도행전 27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27장 1절 저 말씀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지금 막 클라이맥스에 막 도달할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배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여서 꿈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붙들려서 결박되어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 합니까?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한계가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을 허락하셔서 결박된 모습으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꼭 저래야만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들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좋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요.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박되어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순풍이 불어서
배를 좀 순항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꿈꿨던 그 바울의 그 항선에 꼭 광풍이 불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광풍에 며칠 동안 시달리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희망이지 않나요? 여러분, 남아있는 그 조금의 일말의 희망조차도 없어지는 그 상황,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좀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런 광풍들을 허락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원함은 호수 위에 떠있는 배처럼 풍랑도 일지 아니하고 파도도 치지 않는 그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풍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크고 작은 비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쳐서, 때로는 광풍이 몰아쳐서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어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이런 모든 질문과 의문들을 I don't know 파일에, 지금 I don't know 파일을 만들어서 그 의문과 질문을 가만히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계획과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 분명한 뜻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위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don't know 파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이제는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강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복잡하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단순함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것을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글은 세계 제1위의 회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정보들을 저 구글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구글의 구글 페이지를 딱 첫 페이지를 한번 쳐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있지만 얼마나 단순해요. 설치할 수 있는 창 하나, 구글이라는 이름 하나, 저 단순함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복잡함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향할 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구글의 첫 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망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회사를 회복시켰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와 함께 했던 애플을 경영했던 분이 켄 시걸이라는 분인데요. 이 켄 시걸이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애플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미친 듯이 심플. 단순함을 추구할 때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미친 듯이 심플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것이 애플의 경영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제도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못 읽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 비즈니스의 성패는 어떻게 복잡함을 벗어나느냐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경영의 승패는 단순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면 이 세상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미친 듯이 심플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왜 강해질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조그만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용기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단순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선권을 확보해라고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선권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복잡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치 하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권을 무엇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돈이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건강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명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우선권을 방해하는 수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정리정돈하라고, 심플한 삶을 살고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에 휩쓸리다가 이제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 없으면 안 될 그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다 배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배의 기구까지도 그들의 손으로 버려버렸습니다. 닻이 있어야지 바람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그 닷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까지도 이제 다 버렸습니다. 모든 기구들을 버려버렸어요. 심지어 22절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버립니까? 배까지 버려버려요. 배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목숨을 위해서 배까지 버리는 내어놓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정말 많은 옷과 짐들로 인해서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버리려고 하면요, 다 소중해요. 언젠가는 다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음과 포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천하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소용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지 않나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위해서 덜 중요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이지만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풍랑이는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자, 언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풍랑이 부는 것, 낮일 때는 보입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는 그 모습도 눈에 보입니다. 또 물이 차서 배가 점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는 것도 낮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언제 찾아와요? 밤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얼마만큼 배가 가라앉았는지, 얼마나 강도가 센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가 눈에 보일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밤중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길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풍랑이 만나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 외로움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어디에서 들렸어요? 내 곁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밤중에 곁에 서서 들려주는 이 왕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제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여러분, 저 아이를 보세요. 우리 설집사님 아이, 여러분, 부모가 옆에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빠가 옆에 있을 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곁에서 들렸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다가도 살 여망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사도 바울에게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 장면은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먼저 동물들이 인식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도망치기 전에 그들이 다 도망쳐요.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동물들은 무엇이 있어서 식스 센서라는 육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 육감을 통하여서 쓰나미를 알고 다 도망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쓰나미 같은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풍이 불어서 지금도 헤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지 영문을 모른 채 앉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감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육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곁에 서서 우리들에게 작은 음성이라도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육감, 저는 이 육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함으로써 개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광풍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옆에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육감이, 영적인 육감이 개발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밤중에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회복해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했나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잃어버려 가고 있는 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점점 배가 침몰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배가 침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사명과 그 목적까지도 침몰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꿈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들도 미국을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꿈을 가지고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수많은 세상의 풍랑을 맞이하고 수많은 어려움,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살 여망조차 잃어버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내가 꾸었던 꿈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무슨 꿈을 꾸은지조차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잃어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문구입니다. 불행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희망밖에 없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말도 누가 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거친 파도만 보이고 꿈이 있는 자는 그 너머 대륙이 보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 너머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선원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디를 갈지 방향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밤중에 가까이서 들려졌던 그 음성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I don't know 파일을 우리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 정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I don't know 파일에 넣어두었던 그 파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는 이 단순함을 위해서 우리의 복잡함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이 단순한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원하셨던 이 단순한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되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